세상에는 참 따뜻한 풍경들이 많죠. 저에게 그 아름다운 풍경 중에 하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축복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가 그의 자녀를 축복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따뜻하고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 아들을 축복하는, 그들의 분량에 따라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서 들을지어다. 지금 여러분,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서론의 내용은, 이 서론의 내용을 보아서 그가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움으로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렇게 서두에 그 아들들에게 나의 말을 들으라,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가 사사로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에 따라 장차 그 아들들 가운데 이루어질 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일에 대한 일은 야곱이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후일에 관한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한 부분을 예언할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 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점쟁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죽여야 되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점괘를 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그런 것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 아들에게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거기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그 예언의 이제 중심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내용을 예언함과 동시에, 또 가나안 땅에 대한 예언은 그 땅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구속사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와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건 그야말로 미완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3명의 아들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르우벤에 대한 예언입니다. 르우벤은 알다시피 장자죠. 장자이기에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르우벤에 대해서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가 아버지의 영광이다라는 것이 이 표현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아버지의 아버지됨, 아버지의 인생이 장자에게서부터 새롭게 시작되고 완성된다,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가언이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세우는 것은
아들에게서 여러분 이 아들의 출생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대가 끊기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출생에서부터 비로소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아버지의 이름과 약속이 아들에게서 또 이루어져 나가고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상속자 아들 이삭을 여러분 그토록 원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지 아니하였으면 아브라함을 통한 가나안 땅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약속을 했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약속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이삭을 주신 것이죠. 아들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멈추어진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완결자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저주에 따른 하나님의 이 역사에 있어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완결자이면 그걸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모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역사의 완결자가 아님에도 그 사람에게서 대가 끊어진다. 그건 여러분 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후대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역사에 보면 저주받은 가정을 보면 항상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남자의 대를 끊어 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는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계속해서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킨다는 것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비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아들을 통하여서 이룬다는 그 소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끊긴다. 그것은 그 인생 자체가 미완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와 다름없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야곱이 여러분 이 아들들을 12아들들을 놓고 가나안 땅에 대한 이제 약속 후일에 될 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도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야곱에게 이 아들들이 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그냥 야곱에게서 끝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을 번성시키겠다, 이런 약속들은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12아들에 대하여서 야곱이 그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로서 그 아들들을 축복한다라는 것은 이 야곱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12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갈 것인가, 그 집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그에게 주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아들,
아들이 가지는 의미, 그것도 특별히 장자가 가지는 역사적인 위치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네 이런 의미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장자인 르우벤의 영광된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위엄이 당당하고 능력이 탁월하다, 영예가 더 높고 힘이 세다, 위엄 있고 힘차다 이런 말이거든요.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아들 장자였던 르우벤이 가졌던 그야말로 아름다움이었어요. 이 표현대로라면 이 르우벤은 장자의 영광에 있어서는 최고의 절정의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위상에서부터 이 르우벤이 완전히 이제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 해요? 4절 말씀해 보시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짐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짐상에 올라섰도다. 여러분, 원래 4절이 르우벤의 이 아름다움을 이야기했으면 4절은 르우벤의 이 아름다움과 장자의 아름다움과 더불어서 더 완벽한 축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면 완전히 다른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장자의 영광과 위상이 완전히 꺾여버렸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르우벤이 그 아버지 야곱의 짐상에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의 짐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35장에 보면, 창세기 35장에 보면 르우벤이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를 취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르우벤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이고 오점이 되어버린 그런 이제 내용이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 르우벤의 모습이 지금 장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이 완전히 추락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르우벤이 행한 이 행동은 이후에 여러분 율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율법은 이런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합니다. 둘 다 끌고 나와서 쳐 죽이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여러분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라는 건 뭘 이해하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여러분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건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의미는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애 질서를 교란한 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풍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의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애굽 백성의 풍속과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의 풍속을 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풍속이 뭐냐면 이 건친상간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가증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러한 짓들을 행하는 사람은 다 쳐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죽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은 거룩한 땅이어서 이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이기 때문에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죄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내용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는 없는 그런 풍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는 것은 노아의 사건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일이 여러분 뭐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 언약의 머리인 것이죠. 노아 사건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난 이후에 하체를 이렇게 드러내 놓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하체를 드러내 놓고 못난 행동을 보였어도
아버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있는 언약의 머리로서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그 못난 행동, 하체를 드러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하더라도 언약의 머리인 아버지를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행동은 여러분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의 머리로 세웠다라는 게 중요해요. 인간은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의 머리로 세운 아버지를 희롱하고 조롱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노아가 술이 깨고 난 이후에 함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레위기에서 근친상간에 있어서 아내를 전부 보면 뭐 삼촌의 아내든지 뭐 아버지의 아내든지 뭐 여하튼 아내를 범하는 남자의 아내를 범하는 내용들은 전부 어떤 내용이냐면 다 한 가정의 머리인 남편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건으로 전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가정에 있어서 언약의 머리를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건 하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큰 죄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은 이 솔로몬의 사건과 연결을 시키자면요, 아버지의 자리를 탐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을 마지막으로 섬겼던 사람이 여인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이죠, 그죠? 아비삭이라는 이 여인이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아비삭과는 동침하지 아니하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라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자기가 찬탈하려고 했죠. 그런데 솔로몬이 여하튼 왕이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아도니아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이 아도니아를 죽여버리는 거죠. 왜 여러분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여러분 죽였을까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는 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리에 자기가 공식적으로 앉았다라는 것을 그냥 온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공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짓을 누가 했어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다 취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반역의 행위니까 여러분 뭐예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르우벤이 한 행동이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르우벤은 생애 질서에 대한 이 교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버지 야곱을 결과적으로 조롱하고 희롱한 것과 다른 바가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아버지의 자리를 탐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역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 이 르우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물의 끓음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죠. 물의 끓음 같아서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끓는 물에 대한 모양이 여러분 어때요? 물이 뽀글뽀글 끓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물이 끓게 되어지면 물이 끓어서 이렇게 넘치게 되어지면 물방울의 이 방향이 운동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죠? 물방울이 아무렇게나 튀는다고요? 아무렇게 튀는데 이게 뜨거운 물이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뜨거운 물은 파괴적인 성격을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무질서하고 파괴적인 모습이에요. 물의 끓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해석과 더불어서 가능한 해석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홍수같이 걷잡을 수 없어서 내가 뛰어나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여러분 거대한 홍수의 모습도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 모양이 무질서하죠. 그냥 확 내리치는 거예요. 길을 따라서 내려오고 이런 거 없어요. 거대한 홍수가 일어나면 범람하면 질서라는 것이 없죠. 무질서하고 홍수가 여러분 한번 거대한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파괴해버리는 것이죠. 똑같은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침상에 오른 르우벤의 모습이 이와 같다. 무질서한 행동이고 파괴적인 모습. 그래서 여러분 르우벤은 결과적으로 어떻다고요? 탁월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질서와 파괴는 이게 또 친구를 하나 부르는데 어떤 친구를 불러요? 무질서와 파괴는 교만이라는 친구를 반드시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무질서, 파괴, 교만 이 세 개가 만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반드시 따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탁월하지 못한다. 이게 르우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이제 예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이제 한 번에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축복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저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받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들이 한 행동에 따라 자기들이 받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5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류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이 예언은 세겜에서의 일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머물렀을 때 그 땅에서 여러분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그 땅에 세겜이라는 이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죠.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건데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방인에게 그들이 그 딸이 강간을 당했다는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을 이 야곱의 아들들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열받았던 애들이 이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가짜 언약을 맺죠. 할례의 언약을 빙자해서 너희들이 다 할례 받으면 내 딸 우리 동생을 주겠다. 너희의 딸들을 우리의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렇게 해서 할례를 다 받게 하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아름다운 이 도구인 할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딸은 행동으로 지금 이 내용을 그들이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예언한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형제들로 하여금 이들과 절대 함께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칼을 사용하는 자들인데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함께 하지도 말라라는 거죠. 왜? 이들은 칼을 가지고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너희들도 반드시 피를 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어떠한 모이나 집회에 절대 참석하지도 상관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노여움과 분기가 혹독하고 맹렬하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놓을 수 없어요.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노여움과 분기의 이 혹독함, 맹렬함 가지고 전부 계속해서 칼을 가지고 잔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계속해서 칼을 가지고 여러분 피를
내고 자녀하는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생명에 그 이스라엘 전체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그냥 흩어버리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시몬이나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기는 해도 그들이 지파의 이름으로 땅을 가지지는 못해요. 시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몬 같은 경우는 유다 경내에서 성읍들 한둘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가지는 그런 형태이지, 시몬 지파해 가지고 땅을 이렇게 자기들이 얻어서 지파를 이루고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 레위 지파도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일정한 땅을 얻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출애굽기 때에, 모세 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대에서 성막을 이제 섬기는 지파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거룩한 지파로 구별된 것이지, 야곱의 이 축복에 따르면 레위 지파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받지 못해요. 그게 여러분 오늘 이 시몬과 레위 지파에 대한 그러한 이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세 아들 르우벤, 시몬, 레위에 대한 이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른 야곱이 후일에 될 일에 대한 예언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시죠.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걸 그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시키면 안 되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속의 성취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능력이시고 기력의 시작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장자시잖아요. 이 아들은 여러분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며 위엄이 당당하고 능력이 탁월하고 영예가 더 높고 힘이 세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아들이고 상속자이셔서 그 역사를 완성시키는 완결자로 오셨죠. 그렇죠? 아버지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뜻과 역사를 이루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렇게 쭉 이야기할 때 맨 끝에 여러분 낳고 이렇게 오는데 맨 끝에 누가 위치해요? 예수님이 위치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밑에 낳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의 완결자이기 때문에, 역사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라는 아들의 대가 끊긴다라는 것, 그건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요? 그 아들에게서 대가 끊긴다라는 그 사람이 계시의 완결자이거나 역사의 완결자이거나 저주받은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장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낳은 아들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는 완결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을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영광,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이 독생하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셔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어떻게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이에요.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완전한 아버지의 영광이셨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로 오신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때 잔해하는 칼로서, 폭력으로서 여러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않으셨죠. 이 아들은 평화의 아들이어서 그 자신의 노여움이나 분기로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분이셨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실과 정의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된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아들을 본받아야 되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뻐하신 같이 오늘 우리를 기뻐하세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을 기뻐하는 것 같이 기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아들의 영광을 입히셨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옷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아들의 그 위풍과 위엄과 영예를 입고 있고요, 아들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위풍과 위엄과 우리의 영예가 더 높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총구석에, 갈릴리 총구석에서 고기 잡았던 그 어부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이 입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더불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들을 시작했을 때 그들이 공회에 잡혀갔었어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당당했죠. 그죠? 너희들 매질하면서, 그죠? 너희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사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어느 것이 옳겠느냐? 예. 절대 주눅들지 않았어요. 예. 그게 여러분 그 무서운 칼날 앞에서도 이런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위협해도, 죽음이 여러분 아무리 위협해도, 그죠? 기가 꺾이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힘이 세죠. 성령의 능력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고, 그죠?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아닙니까?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진,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영예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위풍과 위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가. 죽음 앞에서 떨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 왜? 그리스도인은 그 죽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오히려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발 아래 놓고 이 세상을 얼마나 여러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 없이는 죽겠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발 아래 놓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 세상과 마귀의 유혹을 넉넉하게 물리쳐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약의 머리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우리가 교만하거나 방자히 행동한다거나 우리에게 부어진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영광과 능력이라는 것은 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게 되죠. 죄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게 만들고 조롱하게 만들고 무시하게 만들고 그 앞에서 교만하게 만들고 방자하게 행동하게 만들고 반역하게 만들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무질서와 파괴적인 이 모든 행동은 여러분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종일 때. 죄의 종이 되면 우리의 언약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벼이 여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면 우리는 당연히 죄의 종이 되겠죠. 죄의 종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무질서함과 파괴적인 행동들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 죄의 종이 되게 되면 그와 같은 모습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무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면 당연히 여러분 죄의 권세라는 것이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질서하고 파괴적인 그래서 탁월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 더욱더 사랑해야 되죠.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영광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요. 평화의 왕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본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쓰임받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크게 여러분 좀 벌리시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기뻐하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 땅에 기름진 복들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탁월하게 되어지고 영예가 높아지는 그러한 은혜와 복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잔해하는 어떤 칼로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어내는 그런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영훈의 삶이 2022년 한 해 주님 앞에서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시되 내 주님 온전히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십시오. 내 언약의 머리, 내 영광의 머리이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의 그 은혜와 영광,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힘 하나님 흘러차고 넘치도록 받게 하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이영훈의 삶을 통하여서 이영훈의 삶이 잔해하는 칼이나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함 가운데 복음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셔서 이 인생이 주님 앞에 탁월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 아버지